룻기 2장에서 그 스토리를 진전시키는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한테 먼저 이삭을 주우러 가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점점점 진전이 되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7주 동안 그 밭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주운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오늘 룻기 3장은 이야기 진전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진전을 시키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오늘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제 보리 밀 추수가 이제 끝나가니까 이제 타작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타작 마당에 너가 가라. 그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조금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죠? 꼭 이 길밖에 없었을까? 예,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오해할 수도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강행을 합니다. 나오미가 제안을 하고 룻은 순종을 해요. 그리고 또 보아스는 그들의 의도를 또 잘 간파하고 거기서 또 정말 이 일을 잘 또 진행을 시켜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또 며느리는 며느리 입장에서 또 이렇게 갑자기 확 들어오는 이런 것을 당하는 또 이 보아스 입장에서 다 정말 이렇게 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 관계가 그렇게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불편한 관계죠. 그렇죠? 이 세 사람의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정말 여기서 우리는 상호 존중을 볼 수 있고 상호 신뢰를 볼 수 있고 또 상호 배려를 볼 수가 있어요. 나오미는 사랑스러운 그 며느리 룻의 장례를 걱정합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나 참 살 길이 막막했었는데 룻이 가서 이삭을 주음으로 말미암아 당장은 지금 정말 끼니가 해결이 되고 참 너무 감사하지만 이 며느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를 걱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정말 구해서 너를 복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금 더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일단은 그가 자기보다는 며느리를 더 생각하는 마음이 오늘도 비춰집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며느리가 결혼을 해서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하지? 나를 구박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예. 자기보다도 이 며느리가 젊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살 수 있냐? 안 된다. 예. 그렇게 해서 그의 어떤 문제를 더 장기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이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니까 오늘 밤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이렇게 너가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밤중에 조용히 있다가 밤중에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룻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이용해서 이 보아스를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건가?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머니한테 무슨 회계망측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 말은 결국은 이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란 얘기는 청혼을 하라는 말이거든요. 청혼을 하라는 말이. 룻이 나는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하고는 나는 결혼 다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나오미가 바보가 아니죠. 나오미는 그 사이에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 또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또 호감을 갖고 있는지 룻도 마찬가지였겠죠. 그것이 어떤
남녀 간의 그런 어떤 이성의 관계의 어떤 그런 감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가 호감을 갖고 있는 건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다 아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서도 룻이 왜 이러시지? 왜 이렇게 강수를 두시나? 좀 무리수를 두시나?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나오미는 룻을 신뢰하고 그 일을 어떻게 보면 약간 푸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또 이렇게 선의로 받아들이죠.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나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나이가 있으시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더 많이, 더 깊이, 멀리 바라보죠. 안목이 더 있죠. 어르신들이 훨씬 더 있으십니다. 그 시어머니가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믿었어요. 시어머니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부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순종을 합니다. 보아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유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작당을 해서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정말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평소에도 룻한테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특별 대우를 해준 보아스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밤중에 타작마당까지 불러들였다. 젊은 처자를, 과부를 불러들였다. 이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그 두 사람의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절박한 그런 그 시도를 간파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이 룻기는 좀 더 이제 정말 스릴 넘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별히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나오미가 예상한 대로, 예견한 대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이제 밤이 되어서 그가 이제 잘 곳에 가서 눕습니다. 룻이 멀리서 보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겠죠. 그리고 이제 그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를 알고서 그에게 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어요. 그의 발치 밑에 누웠다. 긴장감이 돌죠.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밤중에 이렇게 나오죠. 8절 밤중에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보아스는 모르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느낌이 이상해서 놀라서 깨었습니다. 몸을 돌이켜 보니까 거기에 어떤 깜깜한데 뭔가가 있는데 사람인 거죠.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여인인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무슨 귀신인가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타작마당에 말이죠. 되게 놀랐을 것 같은데 거기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대답이 오는데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여기서 이제 룻이 대답하는 걸 보면은 그 위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렇게 되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냥 룻한테 어떻게 대답해라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서 누워 있기만 하면 그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여기 정작 이제 그 장면에서는 룻이 훨씬 더 이 얘기를 많이 하죠. 룻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이야기는 당신의 보호 아래 나를 품어주세요. 나를 거두어 주세요. 아니면은 나와 결혼해 주세요. 청혼을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룻이 그냥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그냥 행동하는 머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강제로 그냥 그것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왜 이런 일을 시켰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짜기 때문에 고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라고 얘기했고 그런 행동이 결코 유혹이나 아니면 무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진전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순종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의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충분히 오해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이제 결국 이제 10절 말씀이죠. 이 보아스가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이제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10절에 보시면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렇죠? 보아스가 칭찬을 해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 입장에서 만약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작당을 해서 자기를 이렇게 궁지에 몬다고 생각했으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보아스가 바보입니까? 아니죠. 그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인품이 있었던 사람이고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명망이 있고 정말 어떤 지도자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부리는 거 봐도 그렇고 룻을 대하는 것도 봐도 그렇고 굉장히 인격 있는 그런 사람이죠. 신앙도 좋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그들의 그 의도를 간파를 왜 못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정확히 간파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굉장한 복받을 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어마어마한 칭찬을 합니다. 여기 처음에 베푼 인애는 뭘 것 같습니까? 룻이 처음 베푼 인애가 그것이 바로 헤세드죠. 그것이 바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예. 그 동서인 오르바는 정말 떠나는데 거기서 룻이 아닙니다. 저는 죽어도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될 것이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저를 더 이상 가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젊음을 내려놓고 그 시어머니를 붙쫓은 그 선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행동이 지금 한 행동이 타작마당에 가서 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운 이 행동이 더 큰 선대라고 인애라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 분명히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꽤 많이 든 사람인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젊은 처자가 나이를 따지지 않고 기업 물을 자 중에서도 뭔가 나이가 좀 더 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룻이 말이죠. 정말 충분히 이 시어머니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고 아니 저보고 지금 그 나이 많으신 그분한테 가라는 말입니까? 뭐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하지 않고 나오미의 의도를 거기서 최선을 믿었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 룻이 그렇죠. 이거는 결국은 자기가 결국은 결혼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요새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결혼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그렇죠? 예, 기업 물을 자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집에 뭔가 뭐 전밭을 빼앗겼다면 그것을 물러줄 수도 있는 거고 재산을 물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보아스는 결혼, 청혼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 자다가 놀래가지고 일어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 룻의 의도를 파악하고 나오미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왜 자다가 깨나면 좀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또 참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죠. 그렇죠? 굉장히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무슨 성적인 유혹이나 뭐 이런 거가 전혀 없죠. 그렇죠? 그렇게 볼 것이 아니죠. 요즘 시대로 이 이야기를 읽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세 사람이 서로가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어떤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좌나 우나 옆으로 치우치기만 하면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것이 결국은 잘못 틀어져서 정말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나 다 정말 그 모든 평판이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위험을 지금 감수하면서 그 좁은 길을 걷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길이 유혹의 길도 아니고 무모한 길도 아니고 불도저 같이 막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막 코너로 모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나오미가 했을까? 조금 그 질문은 뒤로 하고 이제 그걸 보면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다고 머뭇거리고 가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위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믿고 밀어붙여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그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결국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 뭡니까? 기업물을 자가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아스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몰랐을까요? 나오미는 알았죠. 근데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 이미 우연히 룻이 찾아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 그것을 또 마침 와서 본 것이 또 보아스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챙겨주는지 그 7주 동안에 이렇게 쌓여진 어떤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서로가 어떤 그 안에서의 어떤 그런 호의와 그런 보호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보면서 또 보아스의 마음 씀씀이를 보면서 굉장히 나오미가 보아스가 굉장히 믿음직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것들도 보면서 이 보아스가 룻을 거두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가 기업물을 자의 첫 번째 순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기업물을 어떤 그런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선뜻 행동에 옮길 수 없는 장애물이 있는 거죠. 그쪽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첫 번째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나설 것도 아닙니다. 그런 장애물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나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나이가. 룻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랐어요. 그렇죠? 아무리 자기가 기업 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보아스도 굉장히 룻을 배려한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무리수가 같이 보이는 이것을 통해서 이 룻이 그날 밤에 거기서 와서 누워서 자기한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룻의 의도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룻이 충분히 그 시어머니의 그런 의도와 또 자기가 나이 많은 것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이렇게 알려준 것이고 이제 하나가 남았죠. 그래서 장애물이 이제 그러면 기업물을 자 첫 번째 순위에 있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의향에 따라서 이것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가 참 안심을 시킵니다. 그렇죠? 뭐라 합니까? 11절 이제 내 딸아 또다시 내 딸아 그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룻이 말이죠. 얼마나 정말 두렵고 초조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전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지금 이게 아무도 없는 밤중이에요.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자기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평소에는 잘해주는데 거기서 자기를 정말 그렇게 겁탈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할 것이다.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여기 우리 두 현숙, 정현숙 권사님과 이현숙 우리 자매님 집사님 계시는데 현숙 좋은 이름이에요. 이 룻이 평소에 보여준 그 인품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발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이는 행동도 충분히 좋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나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죠.
너가 평소에 현숙한 여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성읍이 다 알기 때문에 너 걱정하지 마. 너의 의도를 내가 충분히 알아. 그래서요, 이 현숙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히브리 성경에는요, 룻기가 잠언서 뒤에 나옵니다. 잠언서 뒤에 나와요. 잠언서 마지막 부분이 현숙한 여인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의 대표격으로 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 그렇게 이제 안심을 시키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짝은 맞는데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어. 아마 룻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룻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을 쭉 하면서 내가 아침에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그 기업을 물으겠다 하면은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거야. 만약에 안 한다면은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꼭 그 의무를 시행할 거야.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아침까지 누워서 여기서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밤중에 어떻게 혼자 못 가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배려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 위험한 순간이 지나가면서 그 세 사람이 서로의 그런 어떤 말씀드린 존중과 신뢰와 배려를 통해서 이 스토리를 진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 우리는 참 주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오해를 받을 각오를 하고도 진전을 시켜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겉으로 볼 때 이거 그렇죠. 이 스토리를 가만히 볼 때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정말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길이 있었어요. 우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었어요. 숨어 있어요. 그것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런 어떤 그 조금 더 멀리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아스 입장에서는 보이지만서도 보아스가 이니셔티브를 그가 시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런 것을 보고 그 길이 보이고 그것을 이렇게 진전해 나가는 어떤 그런 것을 볼 때 거기서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오해보다는 서로가 믿는 그 정말 최선의 어떤 그런 그것을 의도를 믿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 스토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참 이런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관계성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이상하면 참 나쁘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그것을 충분히 선한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나쁜 의도로 해석하기가 너무너무 쉽고요. 그래서 될 수도 있는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룻의 이 모습은 굉장히 참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순종합니다. 시어머니를 믿고 또 보아스를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가 베푸는 인애가 헤세드가 점점 더 갈수록 더 커져요. 그것이 결국은 보아스를 움직이게 합니다.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보아스는 이것이 자기 일이 되었어요. 자기 일이 되었고 이 일을 내일부터 계속해서 진전해 나가서 이제 룻의 이야기는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는 보아스가 그 모든 것을 테이크 오버 해가지고 일을 진전해 나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갈 때는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못 가고 상호 신뢰와 존중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그런 관계성에서 좁은 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진전시켜 나가는 세 사람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낍니다. 너무나 부정적이고 참 아버지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은 참 두려워하고 발길을 떼지 못하는 참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저희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너무 조심하다가 아버지 타이밍을 다 놓치고 너무 조심하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의 자녀들의 관계가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관계처럼 그렇게 아버지 참 하나님의 일을 진전시키는 그런 정말 적극적인 그런 아버지 관계로 더욱더 정말 성장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귀한 아버지 스토리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참 아버지 세상에 너무너무 참 악하고 너무 정말 잘못된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이렇게 참 생명의 길,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길, 그 좁은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더욱더 깨어서 아버지 이렇게 참 살 길을 서로를 찾아주고 찾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